제가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자랐던 시골 동네에 저희 집 앞에 큰 그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산을 조금 이렇게 언덕 같은 산을 넘어가면 또 거기 또 어, 저수지가 제법 큰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초여름이 되면 이제 우리 친구들의 이 동네에 친구들 관심사는 뭐냐? 이제 초여름이면 물이 아직 차잖아요, 물이. 물이 찬데 누가 먼저 물에 뛰어드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찬데 뛰어드는 사람은 용감하다. 그래서 그 용감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여튼 누가 먼저 이 차가운 물에 뛰어들 것인가,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동네에서도 이제 시골은 자라면서 어, 제일 용감한 형이 대장이에요. 어, 아주 용감한 우리 자랄 때 보면은,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아기들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오고 길에 이렇게 좀 움푹 파인데 물이 있으면 우리 아기들은 장화 신고 막 거기를 첨벙첨벙 막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자기 딸이 용감하다고. 용감하다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뭐냐면 야 겁쟁이라는 말을 우리 청소년 싫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용기 있게 보이려고 때로는 위험한 행동을 해요. 내가 이 정도 용감하다.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용감한 무슨 뭐 프로 용감한 형제들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용기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용감한 소방관, 그죠? 또 전우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던진 용감한 군인. 그래서 보통 영웅들은요 대부분 용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는 1월 달에 세상 이 변화를 위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이 걸음을 내딛는 것, 또 헌신의 걸음을 내딛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정직, 정결함의 걸음을 내딛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헌신, 정직과 정결함의 그 근간을 보게 되면요, 그 근간에는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기.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를 위한 이 걸음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 용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변화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자, 우리 한번 좌우에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십시다. 변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어떤 내 사업도,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분위기 따라서, 사람들 따라서 그냥 그렇게 가면 거기는 뭐 용기가 필요 없죠. 당연히 거기는 변화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주변의 삶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혹은 직장이, 또 우리 교회가, 나라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출발은 뭐냐? 내 자신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니라 힘들고 때로는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이 용기가 모든 우리 변화의 출발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께도 용기가 필요했죠. 그 용기로 말미암아 세상은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였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는 피해가고 누구는 환난이 없고가 아니라 환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용기를 가져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우리 삶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첫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 여러분,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요한일서 3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담대함, bold confidence예요. 담대한 자신감, 이 담대함,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영어로는 if we don't feel guilty예요. guilty. 우리에게 어떤 죄책감, 우리 말로는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 없을 때 어떤 guilty, 어떤 죄책감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책망, 우리 길티 어떤 죄 부분에 대한 죄책감과 이런 것이 없을 때에 담대함이 오는데,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온다. 이 말은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 문제를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넘어서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죄를 직면하고 인정을 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함이 온다는 거예요.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우리를 얽매기 쉽습니다. 내가 어떤 guilty, 어떤 죄책감, 뭔가 잘못을 하면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 얽매여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함은 어렵지만 내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죄에 대한 언급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 뭐 실수다, 뭐 실책이다, 어떤 가책이다, 어떤 결함이다, 결점이다, 뭐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애들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죄라고 말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설교하고 많은 강단에서도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아요. 왜?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다른 용어를 쓰죠.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용어. 그런데 성경은요, 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넘어설 때, 그것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가 담대해진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부분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심지어 요한일서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저는 죄 지은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속인다. 또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부정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뭐 특별하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죄가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약합니다. 여기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라고 내 약함을 인정하는 행동을 성경은 담대함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할 때 그걸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인정할 때에.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강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여러분도 나를 따르라.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이 바울은 굉장히 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점점 하나님 가까이 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정도가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 요즘 무슨 뭐 그런 용어를 많이 가끔 쓰더라고요. 뭐 우두머리 뭐 이런 거.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이 인정과 고백은요, 지금 기독교 역사 2000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야, 바울 같은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네. 바울이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인정하기 싫어해요. 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요? 그 말은 제가 실패했습니다 라는 사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뭔가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나를 마치 무슨 뭐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솔직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은요, 사실은 굉장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신서를 다 거의 대부분 쓴 인물,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저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평생 살면서 부인에게 여보 미안하오,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소, 이런 말을 절대 못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자녀들한테도 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어른도 있을 수 있어요. 남편에게도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고 한 번도 남편에게 그렇게 말해보지 못한 어른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어렵고 그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살면서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부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자녀도 있을지 몰라요. 과연 그럴까요? 살면서 부부간에 한 번도 잘못한 게 없을까요? 부모 자녀 간에 한 번도 실수한 것이 없을까요? 잠언 28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난 죄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영어로는 이게 conceal their sins라고 했어요. will not prosper. 번영하지 못한다. 우리말 형통하지 못.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confess하는 거예요. 예, 제가 죄 지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죠. 라고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요, they will receive mercy. 자비를, 우리말로 자비를 입습니다. 불쌍히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면요, 물론 잠깐은 숨길 수 있어요. 잠깐은. 그러나 영원히 죄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부부 사이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보면요, 어떤 그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고 가만히 보면 내 책임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래요, 제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회에서, 집에서도.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목사님 그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제 마음이 상해요.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목사로 살아가면서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나마 상당히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최근에 내가 어느 집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뭘 발견하면 내 기억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나는 이렇게 A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B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기억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인정했어요. 아유 집사님, 아유 죄송합니다. 제 기억이 틀렸네요. 인정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목사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옛날에 그래도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았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았대. 저는 화장실 자주 갑니다. 목사도 실수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실수 가끔 합니다. 제가 틀린 일을 하기도 해요. 제 기억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도 약간 부족한 사람이니까 때로는 제가 인정하기를 주저할 때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목사가. 때로는 좀 주저하는 것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도 제 자신의 죄를 보고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 자유함을 얻는 길이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저는 목사니까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면서, 때로 눈물 흘리면서 그 마음에 담고 있던 그 어떤 부담감, 때로 어떤 수치스러움, 절대로 누가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은 영원히 제 가슴 속에 묻고 갈 거예요. 누구에게도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 집사람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제 마음에 묻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왜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런 허물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백할 때에,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는 어렵습니까? 남편, 또 아내, 또 자녀를 자꾸만 비난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출발, 죄로부터의 자유함,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또 가족이면 더 좋고 뭐 아니더라도 연습해보고 하는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기 위한 두 번째, 옳은 것을 지지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우리 말로는 표현했지만 영어로는 be courageous, 용기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용기를 가져라, 강건해라, be strong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강해져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진리보다도 무엇이 통하느냐가 중요해져 버린 시대예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가 통하느냐.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 모든 것이 진리일 수 있다. 이게 종교도 다원주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다 길은 하나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서 예수가 진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저거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편견 아니냐, 저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예수만 진리냐.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말이 이 시대에 통하는 거냐? 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요, 그런 이야기가 두려워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을 감추기도 합니다. 우리 실제로 뭐 직장 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 생활하고 또 뭐 가정에서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때가 많이 있냐면, 누가 참 잘못했어요. 아, 저건 저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하면 복잡해지고 관계가 깨지고 그냥 봐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내 인기 관리에 유익하고, 성경이 이건 잘못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잘못이라고 말했다가는 여러 가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뭐 내가 그걸 가지고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가 있냐? 왜? 성경이 분명히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아이, 그건 뭐 내일 아니니까 내일은 자기 알아서 하겠지. 아이, 괜히 또 내가 이거 해야 돼. 오지랖 넓다고 또 그러면 아유 이거. 그 우리는 그냥 입 닫아버리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입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이 진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괜히 그 이야기했다 내 인기가 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입 닫아버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이건 악한 건데, 이거 거짓인데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악한 길 떠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습니다. 왜? 모르고 계속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한 사람들 잘못된 것을 보고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라고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죽어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게 하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냉정한 구절 중에 하나의 성경에서. 다시 말하면 성경은 내가 진실을 알고 내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망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그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내게 물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 히틀러가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히틀러가 유대 600만을 학살한 히틀러가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열렬히 환영했어요. 히틀러를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향해서도 호응을 하고 지지를 합니다. 역사에 보면요, 그때 교회가 침묵했어요. 그때 목사들이 침묵했어요.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은혜 받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도 뭐 그 기사를 보셨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통령이 지난 20일 날 취임을 했어요.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전에는 너무 좀 이 사람 너무 좀 과격하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뭐 저기 하지 않았는데, 요즘 보면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그 취임식에서 무엇을 선언했냐면, 우리 미국은 이제 주관적인 성 전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개만 인정합니다. 이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입니다. 선언을 했어요. 와, 용기가 필요한 거죠. 미국에 지금 동성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 인기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러나 옳은 것은 옳다라고 취임식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기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하는 그 우리 말의 국회의원이죠. 의원이 여자 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남자인데 자기 여자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여자 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의원들 중에 트러블이 났어. 이건 안 된다. 지금까지는 바이든 정부 때는 그게 안 됐어요. 여권에도 있잖아요. 남성, 여성, 세 번째는 X. 남성과 여성다. 여권에. 이번에 딱 취임하면서 여권의 그 문구를 싹 제거했어요. 미국은 남성, 여성 두 성만 인정한다. 와. 그래서 여권에 싹 없어졌어요. 옳은 것을 지지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 거 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변에서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 거 죄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개인의 사생활까지 내가 뭐 간섭할 필요가 있겠어. 아이고 몰라 그냥 놔두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은 것을 지지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놔두는 것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그때는 막 웃고 막 그냥 좋은 것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슬픔이 되고, 그 누리는 이 불륜과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끝에는 결국은 근심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보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침묵할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지지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들어가실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물론 네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과 내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개념은 다르지만 내가 그니라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 한번 두 번째 적용을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말씀을 따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있습니까? 편리와 합리성, 나의 인기를 따라서 다수가 가는 길을 선택합니까? 이 용기는 우리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를 위해서 살 때 우리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 때, 다시 말하면 내 사심이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저는 누가복음에 보면서 참 세례요한을 이렇게 다시 묵상하면서, 저도 뭐 세례요한에 많이 묵상하고 설교도 하고 있는데 요즘 다시 묵상하면서 굉장히 내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이 세례요한을 보면서 누가복음 30절 말이죠.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도를 펴라더냐. 여러분, 여기서 말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당시에 기득권들이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들이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는다, 천국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건 목숨을 내놓는 외침이에요.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세례요한은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며 예수님 예비하고 사라지는 조연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위해서 나는 삽니다 분명하니까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외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디모데서 1장 7절 8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사랑과 절제.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예수님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감옥에 갇힌 거, 내가 고난을 받는 거, 여러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십시오. 난 떳떳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누가복음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부끄러워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잖아요. 나중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도 우리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한 우리 집사님이 그런 나눔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놀라워하는 군중들을 뒤로하고 꼭 복음을 전해야 함을 구원을 위해 나를 보내셨음을 다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늦은 나이에 주님을 믿는 나는 참 말씀 전하기가 쑥스럽습니다.
몇 주 전 교구 모임을 마치고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옛 직장 동료들에게 나 회사 관두고 교회 다니잖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와, 나 박수로 보내고 싶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료에게 나 회사 관두고 교회 다니잖아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잖아. 나 교회 다니잖아. 이게 내 이익이 되면 이런 말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이 있으면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어서 제가 쭉 돌아보면서 제가 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언제 가장 용기 있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제가 목회를 했느냐를 돌아보니까요, 개척해서 2년 동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2년 동안 내가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 사례비를 가지고 부교육자들을 내가 뽑았어요. 정말 당당했어요. 왜? 교회에서 뭐 나 해주는 게 없잖아요. 사례비를 안 받았으니까. 그때 진짜 당당하더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뭐 교회에서 나 해주는 게 있습니까? 나 예수 위해서 나 합니다. 소식껏 됐어요, 그때는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근데 이게 이제 그게 나의 의가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긴 했지만. 우리는 각자 그래서요. 나의 사심이 빠지면 예수가 중심이 되면요.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한번 적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이제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세례받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세례는 뭐예요? 공개적으로 받는 거예요, 세례는요. 물론 뭐 특별한 경우 있지만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거 커밍아웃 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세례를 혹시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용기 있게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를 신청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나 기독교이다 이거예요. 나 세례받. 한번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용기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일. 왜? 나 예수 믿으니까. 언제까지 숨어서 내가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 등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떳떳하게 등록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뭐 계속 할 자신. 그거는 그때 일이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떳떳하게 도전해보. 이거 변화입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이죠.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명절이지 않습니까? 이제 명절 되면 시골도 가시고 이제 뭐 제사 지낼 텐데 이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저 예수 믿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는 절을 못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기가요. 여러분 얼마나 어린지 아세요? 그 말 한마디 했다가는 형제간의 의가 상하고 깨지고 난리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 못해서 30년을 고민한 사람들 저는 봤어요. 그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그 절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저는 이런 케이스를 봤어요.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그 정학영이라고 있었어요. 정학영 집사라고. 그때 집사님 정학영 청년이지.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정철 씨였어요. 정철 씨가 무속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분은 지금 이제 예수 믿었지만 무속이 엄청 심해. 이 친구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명절 되면 이제 한국 가잖아요. 한국 갔다 오면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집에 제사 지내니까 이번엔 절을 또 했습니다. 차마 아버지에게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습니다. 갔다 오면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 제가 드디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절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엄청 화를 냈대.
그리고 그 다음 가서는 아버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정철 씨가 그 아들한테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방송 로마서 하고 있잖아요. 그 로마서 8장은 저한테 배운 거예요. 나하고 사회훈련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강의도 잘하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 아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절을 하고 계시는 분, 또 자녀, 애들은 모르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애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절하면 안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좀 틀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다른 거 더 잘하면 되거든요. 저는 제사를 지내는 환경에 자라왔어요. 우리 큰 집은 제사가 많아요. 다 절을 해요. 우리 식구는 나하고 우리 형님하고, 여자는 이제 우리 제사에 우리 거기는 안 하니까 제사 어떻게 합니까? 참석 안, 뒤에 서 있어요. 우리는 서 있어. 절하면 뒤에 서 있어. 참석은 뭐 하지만 서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열심히 먹기는 열심히 먹지. 뭐 제사 음식은 성경에 나와요. 끓이김이 없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끓이낀다. 그럼 먹지 말아야지. 그건 각자. 세 번째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부담을 선택하는 거예요. 부담.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정직은 부담이에요. 정결하면 부담입니다. 정직을 선택하는 거, 이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다 사람들 그렇게 정직하게 안 하는데 내 혼자 정직하면 나만 잘났다고, 너만 잘났냐 이런 말 들을 수 있거든요. 정직은 부담이에요.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 부담이에요. 훈련받는 거 부담이죠. 양육받는 거 부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려면요, 양육 훈련 받으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 나이가 많은데 상관없어요. 우리는 나이 아무리 많아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잘 모르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부담이죠. 아유, 부담스럽다. 그것도 용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양육이라도, 뭐 제자원 사역을 다 포함해 어떤 거라도 여러분들 부담을 안고, 부담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그 길을 용기와 담대함으로 선택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왜 없어요? 나도 두려워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것이, 이기는 거지. 그게 용기예요.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 해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와 신앙을 나누려고 해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11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가 결혼 밖에서 뭐 데이트하고 젊은이들도 요즘요, 성적인 자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하고 상관없이도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너무 자유로운 세대예요. 그런 자유로운 세대 속에서 나는 하나님에서 순결을 나는 지킬 거야, 나는 정결함을 지킬 거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어. 왜? 나 예수 믿으니까.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젊은이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뭐 친구 요즘 애인 두 명이 다 있는데 그래, 나는 그럴 수 없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대변하는 거 용기가 필요합니다.
겁쟁이는 군중을 따라가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이번에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세례 안 받은 분들 세례를 신청하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커밍아웃 하시길 바라요. 그냥 익명으로 교회를 다니신 분들 계시면,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가까운 교회 가세요. 가까운 교회에서 등록하세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거기서 공동체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우상에 절하지 않는 거, 정직, 이런저런 부담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용기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